각 나라마다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 즉 국가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나라의 깃발인 국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을 국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에 유대인의 정신은 앞날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유대인의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대목의 노래에, 그리고 나라의 깃발은 상하로 청색띠를 두른 중앙에 이 민족의 영웅인 다윗의 별, 육각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얀 바탕에 띠를 두른 육각별이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선민들의 상징 깃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의 상징꽃으로 무화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나 앞날을 말씀하실 때 이 상징꽃인 무화과를 그대로 반영하시고 또 이 무화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지구 최후의 날이 될 종말의 장소에 대해서, 이 장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세상 끝날의 시대 상황이 이러하다. 그리고 임박한 대환란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다. 그리고 재림의 모습을 언급하신 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중요한 말씀은 33절과 34절과 35절과 37절에 네 차례 거듭거듭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시작한 이후에 11달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시고 힘든 일도 많고 속상하고 눈물 나는 일도 많았습니까? 여러분의 면면을 보자니 개선장군을 대하는 것처럼 정말 대단하게 이 어려운 세상을 잘 헤쳐나오고 이겨나왔습니다. 질병도 너무 많고 전염병도 너무 많고 써야 될 돈들은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인간관계는 왜 이리 복잡할까요? 내 마음 같지 않게 오해하는 사람, 또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만나셨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사람들은 시집가며 장가가며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먹고 마시며 취하며 놀며 끊임없이 많은 잔치와 모임과 회합 속에서, 그리고 이 연말을 보내면서 가장 안성맞춤인, 정말 이 새벽에 가장 말씀을 듣기에 딱인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들으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길지 않는 짧은 시간에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내 가슴에 다시 상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졸지도 말고 잠들지도 말라. 이 말은 12명 너희 제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징조는 무엇이냐? 여름이 가까움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옴을 알리는 겁니다. 그 땅은 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돋기 시작하면 여름이 곧 다가올 것을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단순히 이것은 계절의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름이 가까워서 잎이 무성해지면 예수님이 문 앞에 가까운 줄을 알라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 알라고 말씀하신 바,
2000년이 되도록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5일을 기해서 독립국가가 된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언제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 날은 아무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어느 선지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만큼 강조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징조를 보자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지상에서 발생할 것이다. 처처의 기근이나 처처의 지진이나 민족 간의 전쟁이나 그리고 가족 간에 이 서로 잡아주는데 내주는 일이나 그 외에도 많은 징조가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예언들이 102가지가 이루어짐을 재림학자들은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수없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의 참 제자다. 내가 진짜 선지자다. 여러 사람이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믿음 약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도 많고 적그리스도도 많은데, 멀쩡하게 예수님은 한 분뿐이시고 메시아는 한 분뿐이신데 내가 예수라는 가짜 예수가 50명이 넘게 출현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잡혀가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이런 것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비정과 폐륜이 난무합니다. 부도덕과 비윤리와 몰상식이 온 땅에 만연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감히 서지 못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는데, 서기 262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이사갈 날짜처럼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262년에 히폴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해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세상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500년에 아프카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예수님이 올해 재림하신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33년에 멜키오라는 사람이 1533년 올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1825년에 어빙이라는 사람은 올해 5월 17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1843년 10월에는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이번에는 재림하신다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8월 18일 날 우리 한국에도 이런 노광공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자기 이사 날짜처럼 자기 생일 날짜처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1969년 1월 1일 날 유재일이라는 이 어린 학생이 예수님이 그날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이 유재일은 오늘날 온 세상을 이 연병처럼 떠들썩하게 하는 신천지 이만희의 이 사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974년 9월 24일 날 이 뇌자가, 또한 1989년 12월 22일 날은 김갑택이, 그리고 1992년 2월 18일은 이 부천 역곡의 조이성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926년 6월 21일 날, 1992년 6월 26일 날 이 재고가, 그리고 이제는 1992년 10월 28일 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받았습니다.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니까 자꾸 이 날을 연기를 했는데 12월 31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날도 멀쩡하게 지나가니까 이제는 1993년 5월 3일 날, 4월 5일 날 재림하신다. 또 6월 28일 날 재림하신다. 7월 27일 날 재림하신다. 아무리 날짜를 50날, 100날을 받아도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날을 사람이 받는 것은 헛장난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스갯감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심정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날짜를 분명히 성경에 버젓이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강조하신 나머지 아들도 모른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천사인들 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확실한 비밀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짜는 확실하고 분명하지만 그 날짜를 아는 것은 천하 만민에게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도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자신의 입으로 거들먹거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고 바보의 일이며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날짜를 말하고 떠들어도 거기에 우리는 개념치 마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만은 분명하니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리 여러분이 업무가 복잡하고 하시는 일이 많고 돈벌이에 재미가 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세상살이에 깊이 빠져 있더라도 주님의 재림만큼은 날마다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 있다가 근신하고 있다가 잠들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취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은 모두가 영적인 파수꾼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이 파수꾼으로서 깨어있다는 사실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하기 위함인데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깨어있지 않는 것은 참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일생일대의 최대의 가오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령 집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저녁이 되면 고난 육신을 들어 눕혀서 잠을 주무시고 꿈도 꾸시고 여러분이 또한 식사하실 때는 식사도 하시고 업무하실 때는 업무도 하시지만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은 끝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일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잠들지 않는 그리스도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구하고 우정 있게 지내셔요. 친구보다 더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외간에 사랑하셔요. 내외간에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셔요. 우리 부모님보다 귀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셔요. 내 아들과 내 딸들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는 한치도 차질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사물을 맡기고 일감을 맡기고 다시 돌아올 때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밤일까요? 낮일까요? 닭이 울 때일까요? 새벽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다. 우리는 2014년 12월 31일 또 여러분 이 해가 다 지나가고 2015년을 맞이하고 2016년, 17년을 맞이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년년 세세를 살겠지만 그러나 어느 날인지 어느 때인지 어느 봄일지 가을일지 여름일지 겨울일지 알 수 없는 날, 숨겨져 있는 날, 확실한 비밀의 날, 이 날을 품고 우리는 그 날을 궁금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준비를 하고 신앙의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 마음의 준비와 신앙의 준비를 하는 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은 재수가 있고 삼수가 있지만 재림의 시험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가 없으니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시는 일에 대해서는 한치의 차질도 없이 우주선 하나를 지상에서 천상으로 띄워보낼 때에 여러분 얼마나 정밀하게 그 수많은 나사 가운데 하나라도 느슨해 있거나 비틀어져 있지 않아야 모든 것이 완벽해야 창공을 향해 나를 수 있듯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만큼은 한치의 차질도 없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잠시뿐인 육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리가 헛되이 싸우지 않았다, 값없이 수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내 맡은 본분을 다하여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하고 힘썼다는 사실이 허망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았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깨어있으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잠을 쫓아버려라. 깨어있으라는 뜻은 잠을 쫓아버려라. 우리를 잠들게 하는 일, 우리를 취하게 하는 일, 우리로 하여금 혼미하게 하는 일이 지상에 너무너무 많은데 잠을 쫓아버려라. 잠을 쫓아버려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너무나 재미있는 일, 너무나 신기한 일, 너무나 우리의 혼을 홀딱 빼가버리는 일, 우리가 너무나 좋아서 웜에 좋아 환장하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헛소리하며 마음을 뺏기고 신앙을 뺏길 일이 너무 지상에 많다 이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흐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느냐, 우리가 잠들어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는 구원받느냐, 멸망하느냐, 칭찬받고 상급받느냐, 책망받고 형벌받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이며 기로입니까? 내 인생을 60년을 80년을 다 살고 총결산하는 일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천사장이 나팔을 불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준비 덜 됐어요, 조금 있다가 오셔요, 의자 밑으로 숨는 자가 되느냐,
할렐루야 양팔을 벌려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이것은 내 인생의 총결산을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여 형벌을 주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영원한 새 생명의 땅 하나님의 천상의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생명나무 12가지 과일을 먹게 하고 생명수강가에 발목을 담그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하늘나라 행복구 영생동 자유반 불로반 자유번지 불로반 7통 예수님 십자가 문패 앞에 우리가 그 집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던 일을 칭찬받고 결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정결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